오늘은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또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의 말씀을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볼 때에 그 악한 자의 그 말하는 입에 무엇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될지언정 결코 사람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아주 흥분해서 말씀을 지난 주일에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그러한 그 악인들을 향한 간절함을 보면서 지난주가 보다 좀 소극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기도했다면 오늘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들에게 악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모조리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세웠던 그 계획 속에 저들이 빠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우리들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든지 또 서로에게 말을 하든지 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정말 은쟁반간의 사과 같은 그러한 옥구슬 흐르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고백했던 그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4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올무를, 함정을, 줄을,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그곳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내용을 지난 4절 5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삶의 자리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한 발 한 발 내딛기 힘든 그러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후자죠. 정말 걷기 힘든, 좀 뒤팅하기 어려운, 지뢰밭 끝을 걷는 듯한, 잘못 밟으면 푹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다윗의 삶의 모습, 이처럼 암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첫 간구가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도 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정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이보다 뚜렷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중이 먹다가 두드리면서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연불이 같은, 그냥 구시렁구시렁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지금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분임을 내 눈으로 친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기라. 자야, 그게 문제인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 간절함으로 쓰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행일치란 말 하잖아요.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김효성이하고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가서 있는 김효성이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천차만별 차이가 나버리거든.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나 또 자녀들이 바라볼 때 저 인간 인간이가 분명히 이 말 하거든요. 왜? 내 가족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던 거 아십니까? 왜냐? 강단에 서 있는 남편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행동하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면 그 목회는 끝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이웃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입술의 고백처럼 살주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보이면 진짜 저분은 예수쟁이 맞네 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핀잔거리겠죠. 대표적인 사람은 뭡니까? 아니에요. 저 인간들이 입만 살았어요. 예수쟁이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분간하면 막 기름 주시고 그러는데 삶은 개판이야. 이게 안 믿는 사람 표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입만 살아갖고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짚어 채우고 사는 게 나아요. 말 한마디 안 하면 저 인간이 무슨 말 할지 무슨 생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짚어 열어가지고 온갖 소리도 하니까 그리고 그 소리 속에 삶을 보니까 아인거든 아이가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 할 때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달라 합니까? 맡기 놓은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그죠? 아빠 엄마 이거 필요해요 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달라 하면 뭐 여건이 허락되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어때요? 참 아파요. 또 부모들은 자식이 요구하는 그 분량보다 더 주기를 원하지 더 안 주기를 원하는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아빠 엄마 이거 저거 해주시고 네가 필요한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될까 안 될까 살피면서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는 이미 땡이에요. 이미 그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죠.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분명한 이 강구 속에 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당당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이 사랑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확신으로 고백됩니까? 오늘 이게 입교 문답을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2살, 3살 때, 1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데 3명이 물었어요. 진이, 은혜, 수아. 이제 네 입술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겠나 보니까 서놈 다 도리도리.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의 입술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한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 부모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네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지금 시간 전에 나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에요.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지뢰밭 같은 그런 많은 환경들이 놓여 있고 걸음걸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간구한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당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쭈글스럽게 살 필요 없잖아요. 당당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세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다윗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가려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요. 그 오토바이 탈 때 뭐 끼워야 됩니까? 헬멧. 보드 타도 헬멧 다 끼워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수박을 헬멧에 넣고 위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냥 떨어뜨리는 수박은 어떻게 될까요? 확삭. 그런데 헬멧을 끼워내는 수박은 안 끼어지더라고요. 다윗이 헬멧을 안 끼웠겠지만 그 당시에 전쟁하면 뭘 쓰였어요?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고 전쟁 나가는데 다윗의 고백은 참 이렇게 고백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머리를 안 다치게 안 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투구,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확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신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투구도 써보고 그래 입어보고 막 걷잖아요. 맞나 안 맞나 시험사 막 걸어보다가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안 맞았잖아요.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나갑니다. 자신의 머리를 보호할 어떤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어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그냥 목동의 복장 그대로 지팡이 하나 들고 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그 큰 장수 앞에 나갔을까?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나의 머리는 투구가 없고 내 몸에는 갑옷이 없지만 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나의 몸을 보호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큰 골리앗과 싸우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거리에 내 삶의 길에 있어서 철저한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투구가 되셔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임을 고백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에는 제 진주의 집에도 이걸 장치해놨어요. 뭡니까? 캡스. 전쟁터. 우리 교회에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카메라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는 설치한 한 개도 없어요. 앞집에서 카메라를 막 설치해가지고 공짜로 지금 제 폰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집에 왔잖아요. 누가 왔지 딱 시간 맞춰 잘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왜 말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안전장치를 집에 설치하고 살아가면 참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안전하던가요? 아주 안전장치를 했다 할지라도 이 나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찌 나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걸 뚫고 어떻게 해요? 또 들어와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불특정 다수의 상황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땅의 그 무엇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의지할 것은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나에게 우리에게 왕의 갑옷과 같은 그러한 투구와 같은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부르시며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 평안을 강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지 않나 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을 안내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병서와 불병거와 불말 이 불수레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됩니까? 감사가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8절 볼까요? 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 악인의 계획이겠죠.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 즉 악한 꾀란 무슨 꾀일까요?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계획들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실험을 통해서 참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자신의 딸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지고 부마, 즉 왕의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몸에 있던 악기를 없애려고 하프를 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이루었지만 또 거기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업 땅에 누굽니까? 아히멜렉 대제사장, 그가 제사드리고 난 떡을 다윗에게 줌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에 도움이 되었죠. 결국 이것을 들통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또 어떻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계 삼아 다윗의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 도움이 되는 자들은 이 아히멜렉처럼 다 죽이고 말 것이다라는 경계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유등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계획, 악인의 소원, 즉 사울의 소원 뭐예요? 다윗을 죽여서 저 다윗이 왕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사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었죠.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지 소원 못 이루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보십시오. 악인의 계획, 사울의 계획이 정말 치밀하고 다윗을 완전히 죽여서 후환이 없도록 만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인의 꾀, 악인의 소원을 다 무마시키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사람이 악한 꾀를 내고 또 그것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결국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자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혹 잘못하면 이 살과 같은 그러한 종착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 나쁜 놈, 악한 놈 같은데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악한 자의 잠시의 잘못됨을 성공함을 부러워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가운데서 내 삶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비록 사악하고 악한 자의 그 계획이 강할지라도 사울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9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전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8절에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은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의 계획이 중단될 뿐 아니라 그 계획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기말 저주를 만들었지만 그 저주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입술에 전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소돔과 이어지는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가 당했던 불과 유황의 심판과 같은 끔찍한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와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죠. 에스더스를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속에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완전히 시도 없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큰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하만의 계획을 동의했고 또한 그 동의대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대로 되었나요? 모르드게를 달리고 준비했던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 또한 하만의 계획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 그의 처자까지 그야말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그들이 누렸던 영화, 부귀를 다 빼앗아서 취하는 모습을 우리 에스더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참 1.1핵도 없이 분명하게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 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삶 모든 하나하나에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또한 또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다윗이 드려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제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의 뜻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때는 이제 시편도 좋은 잘 때는 시편을 읽고 그 시편 그대로 기도하거든요. 또한 은혜롭더라고요. 또 어려운 원천 하면 방해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악인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의 저주로 임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소원을 분명하게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무고히 빼앗겨서 궁핍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궁핍은 이 하나님 말씀과 원칙을 지키는 데 따르는 고난과 궁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이 고난, 믿음으로 살려고 팔부둥치는데 내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맞이하는 그 궁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데 오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뭐 한다고요? 변호해 준다고요. 변호.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결론의 본문은 내가 알거니와라고 하면 내가 알거니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 경험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요동치를 않아요. 지금 가을이라 갈대가 아주 활짝 피었죠. 갈대는 바람 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흔들린다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황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34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요? 내가 빼앗기고 고난당하면 왜 당하는가? 더 나은 영구한 소유, 즉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또 수많은 신문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러한 고초를 받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일 당장 죽을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핍박을 받는 분 계십니까? 그런 핍박 받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진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쉽게 흐물러뜨려 버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서버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없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록 채찍에 맞고 비방을 당하고 나의 것이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영구히 나의 것으로 준비되어진 그 하늘나라의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쁩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많이 지금 잠이 와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최대한 눈을 떠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얼굴에 잘 표현되어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려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단다 참 기뻐 정말 이 기쁨 여러분 끝으로 1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대요.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산대요. 결국 악인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는 거죠. 주를 떠난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확신에 거하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의인과 악인이 존재합니다. 그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힘에 눌려서 정말 숨조차 쉬지 못할 그런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한 올해 남은 한 해 동안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더 부탁드린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는 우리가 되셔서 그 마지막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인생은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좀 시련과 역경의 인생이었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을 잘 지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고 또한 성경으로 기록됨을 통해서 후대 우리들에게 정말 입에 오르고 내리는 칭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 표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설령 악인의 계획이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다 숲으로 돌리시고 우리를 온전한 선의길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의 이 아름다운 V자를 마음 그리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